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5월 18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5.18은 처음에는 광주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날은 나라의 정식 기념일이고요. 이 날을 기억하는 기념식이 대통령이나 총리, 정부 강요들, 또 여야 정당의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광주 등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한때 광주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광주와 관련된 많은 책과 유인물들이 불온 금지 서적으로 묶였고, 길 가는 사람 무조건 잡아 세워서 아주 강압적으로 가방을 뒤져서 광주 관련 책자나 유인물을 단속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광주 관련 책자와 유인물들은 끊임없이 배포가 되었는데, 그렇게 처음 접한 광주의 실상은 저 개인적으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 광주 사진을 보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너무 슬픈데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은 막 뛰는데 너무 무기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벌써 4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5.18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더 밝혀야 될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 광주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 5.18 광주는 선거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잠깐씩 거론되는 선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서 자체가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빌닷과 욥이 세 번째로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빌닷의 세 번째 논쟁인데요. 근데 이 세 번째에 와서 빌닷의 논쟁이 아주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소발은 아예 이 세 번째 논쟁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욥이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친구들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빌닷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닷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무색해지는데 하물며 구더기와 벌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짧은 비난이 있은 후에 욥은 아주 길게 답변을 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가 다 욥의 답변인데, 그동안 세 번에 걸친 친구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길게 대답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욥이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욥은 빌닷이 큰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의 지식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욥이 고민하는 문제, 욥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는 것.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당한다는 이 난제에 대해서 사실 욥의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과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하던 이 친구들이 오히려 악인이 받을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욥은 자신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악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궐 같은 악인의 집은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갑자기 악인을 채갈 것이고 그가 영향력을 끼치며 지배하던 모든 영역과 거주지에서 그 흔적이 제거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욥이 이렇게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은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저 악인들과 같은 운명, 악인들과 같이 멸망할 자리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8장에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지혜에 대한 찬가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드는 이 친구들의 지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 그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닷과의 논쟁으로 욥의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납니다. 욥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 이 마지막 이야기는 물론 이제 욥에게 마지막 이야기고요.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끝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엘리후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빌미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읽을 말씀부터 보면은 32장부터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불쑥 나와서 자기의 논쟁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 욥의 마지막 말이 엘리후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개입도 이끌어 오게 됩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만이 그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도 조금 긴데요. 32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31장은 세 번에 걸친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는 장이면서 동시에 엘리후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논쟁의 서막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맹세하면서 지금껏 살아온 자기의 삶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처럼 엘리후가 아니라 엘리바스의 말처럼 또 빌닷의 말처럼 내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욥은 음란한 눈길로 처녀들을 보지 않았다. 또 결혼관계를 정결하게 잘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약자들의 필요를 항상 채워줬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는 자기의 삶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이런 확신, 또 이런 확신, 그렇죠, 확신이죠. 자기 삶에 대한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이런 확신이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판에 호소할 수도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욥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의인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자가 된 의로운 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연약함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지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을 인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의로워진 자로서 합당한 삶, 어떤 삶이에요? 의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 믿음, 우리 마음의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확신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은 우리보다 당당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